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하는 그 신비한 경험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아이에게 한 말이 다시 저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잠자기 전에 불을 끄면 이제 아이가 무서워해요. 그때 이제 제가 괜찮아. 하나님이 하진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동시에 저에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한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경험이에요. 아이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안 되는 걸 가르치고 나쁜 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혼이 계속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볼 때 총일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냥 혼나다가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 아이가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이, 오늘도 안 되는 거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잘하느라고 애썼어. 오늘도 잘하느라고 애썼어. 잘했어. 그래도 잘 자랐어. 이렇게 잠든 아이에게 말을 하면 그 음성이 다시 저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다시 들려주는 어떠한 경험들. 아이에게 한 말이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돼서 저에게 들리는 경험.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놓고 종종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진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반대로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피난길에 떠날 때 다윗은 어쩌면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 목에 칼을 들이대나. 이 어떤 배신감과 분노가 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한 배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압살롬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회와 회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제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이제 계속 조롱하고 욕하죠. 그때 이제 아비새가 이제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한 말을 들어도 싸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아까 경험했던, 제가 제 아들에게 했던 말은 좋은 긍정적 경험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꾸로 자기에게 당친 이 불행하고 잘못된 말 역시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말인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으로 인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한 반역을 생각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사건에 함몰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분노 대신에 기꺼이 회개를 선택하고 짜증 대신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을 떠올리게 할 때, 따라서 이렇게 회개와 참회를 선택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배신감과 분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압살롬 아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었죠.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문에 해당하는 이 쉐네 하쉬아림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이렇게 생겼죠. 내성과 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죠?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왜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공동현관이 있잖아요. 공동현관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자신의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현관문과 우리 집 사이 복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지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앉아 있었단 말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다윗이 그 두 문 사이 뜰에 앉아 있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마치 예전에 그 요압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그냥 왕궁에 누워서 저녁 때까지 누워서 잠을 잤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금 전쟁에 내보내놓고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 두 문 뜰 사이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문에 달려오는 것은 주로 전령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달려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저가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을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볼게요. 파수꾼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첫 번째로 이제 달려오는 전령이 보면서 저 뛰는 거나 지금 체형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아히마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물론 다윗이 자신이 기다리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의 기대를 투영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기대하고 있다는 다윗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어떤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서 그 어떤 심사위원, 아주 유명한 심사위원이 이제 그 MC가 물어봤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사람 뽑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뽑을 거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뽑겠다 이 말에 저는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열심히 저희가 음악하고 이럴 때 종종 했던 말이었거든요. 결국 노래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고 매력적이어야 그 노래가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음악을 조금만 좋아하셔도 아실 텐데 어떤 가수는 노래를 진짜 잘해요. 막 들으면 막 고음이 막 난리가 나고요. 막 스킬 막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악에 귀가 처음에 딱 열려요. 오, 노래 잘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좋은 음악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는 진짜 노래를 잘하고 대단하거든요. 입이 딱딱 벌어져요. 근데 안 듣게 돼요. 안 들려요. 때론 심지어 시끄럽고 그 노래를 들으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가수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엄청 고음도 아니고 막 스킬이 대단하지도 않고 막 목소리가 막 허스키하고 막 엄청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 노래가 좋아요. 계속 듣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노래가 들리는 게 아니라 노래는 노래의 스킬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들리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뽑을 거냐는 말에 착한 사람을 뽑겠다 이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노래만이 아니에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들리는 거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사실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비언어적 신호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할 때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라는 그 워딩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 그걸 말한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말이 누군가한테 들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이목을 끌만한 주제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 회사 가서 오늘 어떤 주제로 말하지. 내가 오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소스를 가져가야지.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지.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어떤 재밌는 얘기 에피소드를 가져가야지. 아무리 가져가 봤자 안 들려요. 내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괜찮으면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싫으면 그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갖고 와도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지금 교회와 기독교의 현실은 아닌가 싶어요. 전도가 안 된다. 요즘 세상이 그런 식으로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전도해야 복음이 전달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바뀌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메신저가 바뀌어서 안 들리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워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걸 전하는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비언어적 요소인 나의 삶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선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쩌면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분명히 굿 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전하는 내가 배드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됐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보나 마나 뻔해. 제가 하는 말은 됐어. 안 들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라서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일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변의 평가, 그렇게 주변을 기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다윗에게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히마아스가 한참 들떠 있어요. 한참 고향돼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소이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승전의 소식을 감격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요압이 말렸죠. 사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죽인 거죠, 압살롬. 어쨌든 요압의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지금 이 기쁜 소식이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몸이 달아 있어요. 요압이 말리는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왕에게 전달해야지. 기쁘게 달려옵니다. 신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기쁘게 외쳤는데 그 다음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아히마아스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29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 잘했다 해놓고 다윗이 바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잘 있니?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패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현관, 그러니까 집 안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중간 문에 서가지고 그 뜰에 앉아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건 전쟁의 승패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온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히마아스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승전보를 왕께 알리고 싶은 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왜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히마아스는 지금 다윗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질문에 당황하고 어버버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황한 거죠.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왕의 지금 관심은 압살롬이었구나. 그때 제가 나올 때 막 무슨 일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버버버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모르긴 뭘 몰라요. 나올 때 압살롬 죽은 거 뻔히 알았는데. 지금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아서 지금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아히마아스는 좋고 나쁜 소식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소식이, 이 일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내게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저 오늘 승진했어요. 저는 월급 올랐어요. 제가 바라고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걸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기쁜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 다윗과 같은 얼굴이 아니실까요?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뭐해요? 오늘 아버지의 질문이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살아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아, 하나님, 저 오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그래서 내 아들은 살아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시죠. 왜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목표한 바를 이루면 뭐해요? 네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관심은 이거 하나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네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든 어떤 월급이 얼마든 네가 네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간에 내 아들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관심이라고요. 뭘 이루었든지 이겼든지 졌든지 간에, 전쟁에 이겨서 네가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어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뭘 이루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해서,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한 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그래, 그러면 잘 모르니 넌 뒤로 가. 우리 두 번째 소식을 전한 구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1절부터 읽어봅시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히마아스가 전했던 말과 동일하죠.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바뀌지 않아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려서 말했지만 멸망했다 이 뜻이죠. 망했다, 죽었다, 그가 저주받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내 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들이 죽어도 싸다고 말했어요. 이 전령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압살롬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맞죠? 죽어 마땅하죠. 어떻게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까? 어떻게 이런 폐륜을 저지릅니까? 자기가 왕이 되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첩들을 강간하고, 그냥 짐승과도 같은 놈이죠. 죽어 마땅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할 때 단 한 사람, 아버지였던 다윗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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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왕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왕의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삶의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서는 것.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진짜 왕이 아닌데, 오늘 압살롬도 진짜 왕이 아닌데 찬탈해서 왕인 것처럼 살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삶의 왕이 내가 아닌데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 배은망덕한 왕,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저 배은망덕한 놈 보세요. 저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저 보세요. 저 따위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 보세요. 쟤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더라면 좋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아버지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feel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성경에 써있네, 변하지 않고 써있는 저 말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써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종들도 굶지 않는데,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 안아 맞아주시고 자신의 금가락지를 빼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